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잘 섬기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왕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 이곳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인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되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방금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이에요. 요게 안 믿어지면 사실 그 뒤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권세와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 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자존자라고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래, 창세 전에 홀로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요 스스로 있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왕이 남의 왕이 아니고 내 왕이 돼야 돼요. 내 왕. 그것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다윗의 찬양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그 찬양이 울리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또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울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런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을 요엘이라고, 사무엘의 아들이 이 이름의 뜻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왕으로 섬기지는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로마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이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빠 용돈 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아버지랑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 들으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아빠 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찾아야 했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나의 왕이신데 왜 나는 그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해서 또 다른 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의 신분은 사사고 선지자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무엘이 왕이 아닌 이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이 아닌데, 지금 성경에서는 왕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를 요즘 세상에서는 방조죄라고 하죠. 네, 저기 절벽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아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떨어지면 죽는데요. 내가 내버려두면 죽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전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안 믿어.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을 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고려장 아시죠? 아버지를 지게에 실어가지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왕이신데 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왕이 아니야. 필요 없어. 하고 왕을 버리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왕을 달라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했던 것은 강력한 왕이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통합시켜서 저 적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의식주 같은 거죠. 이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권력이지. 권력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 누군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할 수 있어. 성공. 내가 더 좋은 사람 혹은 요즘 뭐 취집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성공이지. 지금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찾는 왕이 다 달라요. 필요한 왕이 달라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은 저렇게 했지.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유의 문답 1번. 인간은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제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중2병이 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 이제 형 누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형은 왜 살아? 누나는 왜 살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뭐 그냥 농담으로 먹기 위해서 살지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막 문자가 막 와요. 막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선교부라는 이제 훈련 부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전공이 그냥 중국어과라서 거기 부서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있는 형 누나들은 이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 답을 딱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와. 저는 근데 그 순간에 딱 느꼈던 게, 와, 이 누나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왜 사는지 모르니까 자꾸 답을 찾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말씀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누려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사역하는 대상자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단번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순한 한마디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보통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나의 삶의 목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필요한 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성경학교의 시스템입니다. 성경학교의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라는 우리에게 고정된 플랫폼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의 실제적인 응답,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 모르고 그냥 우리가 유야무야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포럼할 때 집사님이 포럼해 주신 포럼 중에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한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삶이다. 캠프는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딱 적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써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 있는 단어죠. 그런데 누군가는 신앙을 잘하지만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생활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경학교의 자리입니다. 이 성경학교 안에는요, 여러분의 구역에 예배도 들어가고요, 구역에 다락방도 들어가고, 새신자를 만나서 하는 팀 사역도 들어가고, 어린이들에게 나가서 사탕도 뿌리고 하는 캠프도 들어가고요. 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강단과 나의 삶이 일치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축복받기에 가장 합당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되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이 단어가 나왔죠. 세계관. 자, 현장에 우리는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니까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자로 렘넌트들과 계속해서 이제 마주치고 렘넌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렘넌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공부했던 것이 역사예요. 한 렘넌트랑 저랑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사실 자기가 뭐 배워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저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제가 역사와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기 역사에 보면은 이제 기원전 4,000년 가량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요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에 빙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살고 있던 인류가 저 꽁꽁 얼어있는 빙하기 때문에 다 얼어가지고 멸종하고 그 다음에 생긴 인류가 기원전 약 2500년 정도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나오는 게 2500년이 아니고 350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원전 3500년.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러분 갑자기 역사 수업을 해서 죄송한데요. 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네, 옛날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에서 시작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씀해 줄 때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빙하기나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측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것은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해서 나온 이론이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과학.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네.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최초의 인간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이제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호모피테쿠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진화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요 한 글자가 있어요. 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이론이라고 해서 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원하는데 창조는 창조 법칙이에요. 창조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진리,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인간이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된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창조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창조 법칙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창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세계관 전쟁에서 사실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이 세계관 전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문화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침식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침략당해 있어요. 여러분 요 마크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에 눈이 그려져 있죠. 네,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피해 게임이라는 예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의식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좀 두뇌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피해 게임에 상징물이 나오는데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서유기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송민호라는 래퍼가 있어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러니까 되게 예체능적인 끼가 많아.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숙소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걸어놔야겠다 그러면서 송화백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걸어놓는데 저는 완성품을 보는데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우리의 랩런트들이 저걸 보고 와, 송민호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문화로 정복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원래 프리메이슨은 비밀단체거든요. 근데 이제는 숨지 않아요. 왜 숨지 않을까요? 숨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본인들이 세상을 충분히 뒤에서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런던에 프리메이슨 홀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버젓이 세워놓고 프리메이슨 박물관, 기념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분별 없이 이것을 봐요. 물론 예능 프로그램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능 그런 게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분별 없이 보고 분별 없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서 나오는 가사가 뭔지 모르면서 그걸 흥얼거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사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관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그 랩런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너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 그냥 추측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 아니냐? 누구 말이 맞겠니? 물론 제가 말로 그 친구를 설복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가야지 그 친구가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좀 살살 달랠 걸 그랬나? 속으로 그런 후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이 아이가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진화해서 이렇게 자란 거지.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흔들렸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저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제 좀 섞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오스트로피테쿠스를 창조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전 했다니까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점일 때 그 점에서 우주의 한복판에서 빅뱅이라는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해서 행성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났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랩런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랩런트들의 세계관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NRSS 1학년 그때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 랩런트들이 재미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행했던 게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 권사님께서도 이야기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세계사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세계사를 몇 학년 때 배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랩런트들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내가 역사와 연대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딱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세계관 전쟁에서 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평등하니까. 이 평등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평등하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성소수자들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얻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했느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범하는 건 죽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냥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죄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모든 종교가 평등하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인어공주의 그 혹시 뭐 티저나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흑인 배우가 인어공주로 나옵니다. 인류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디즈니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차별 금지. 왜 백인 공주만 있냐? 공주는 흑인 공주도 있어야지. 평등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 말씀과 기준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왕이 없으니까 왕을 모르니까 왕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패한 시스템이 있어요. 실패한 시스템, 바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요엘과 아비야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자기는 잘 자랐는데 사실 후대 교육을 잘 못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사무엘이 본인은 언약궤 곁에서 자란 그 한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자랐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정확한 기준과 말씀을 확립시켜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실패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가면 결국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실패한 표본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한 시스템을 보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시스템은 어려서부터 엄마 요게벳의 그 교육을 받고 유태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모세.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이 아이의 어린 시절에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이 나의 신분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훗날 모세 오경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깁니다. 이 모세 오경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은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 있죠. 바울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신을 남깁니다. 바울과 비슷하게 진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물론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남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조, 그 역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자란 모세 덕분에. 그리고 사무엘, 비록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지만 나실인으로서 엄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자란 사무엘,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자란 사무엘, 이런 성공한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경 학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은 그렇죠. 성경학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빠지죠. 우리가 이제 불신자 애들 데려다 놓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캠프하러 나갈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네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망한 표범 되고 싶지 않으면 성경학교 와라. 이게 진짜 살리는 시스템이고 이게 성공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구역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시스템, 우리 토요스쿨과 낙동강 종주가 되길 바랍니다.
토요스쿨도 그렇고요. 낙동강 정주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른 모델이 없어요. 다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단 가지고 우리 교회의 훈련과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받기 위해서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어요. 사실 뭐 RLS나 RGS나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저희 동기가 거기에 있었는데도 제가 그냥 연락할까 하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인도받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코스를 걸어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코스씩 지금 걷거든요. 근데 첫째 주에 4시간 반을 걷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주 우리가 걸어야 되는 코스는 6시간, 7시간을 걸어야 되거든요. 와, 이 시간은 우리가 걷기엔 너무 힘들겠다. 자전거를 타고 가자.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자전거 대여점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 전기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 도착해가지고는 차에 싣고 돌아오면 되잖아.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계획을 딱 세워서 갔죠. 아니 근데 가다가 갑자기 전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다가 막 가고 있는데 자전거 3대가 가고 있는데 제 거 자전거가 갑자기 전기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수로 따지면 한 10km 정도로 이제 간 거죠. 남은 10km를 가야 되는데 자전거 전기가 안 도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면은 우웅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러면은 3대가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타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만 고생하면 안 된다고 의리 있게 가자고 하면서 다 전기를 끄고 가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가다가 좀 교체하고 나도 전기 좀 꿀 빨고 가고 싶었는데 네, 꿀은커녕 우리 허벅지가 터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좀 편하게 세상에 좀 그런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갔다 올까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체력적으로 완전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2주 연속 지금 극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여. 가면서 와, 눈앞이 노래지는데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랩런트들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청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는데 요만한 꼬맹이들이 막 참석하겠다고 하시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애들이 이 코스를 갈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제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다 떨어뜨리고 싶어요. 못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 또 이제 제 마음인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을 합니다. 그때 다 같이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걸어볼 겁니다. 함께 걸을 건데요. 그냥 요 동네 앞에 돌고 오는 그 걸음이 아니에요. 이 걷기를 통해서 저는 포기하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쉽게 봤는데 걷기 못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네, 가다가 중간에 낙오하지 마세요. 가다 중간에 낙오할 사람은 안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여러분이 진짜 걸어보고 진짜 2-3시간 넘게 내가 걷기를 해본 다음에 저도 1시간 반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1시간 반 걸어보고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랬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들이 와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아이들에게 한계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너의 영, 혼, 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하고 극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날 두고 가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할랍니다. 네, 포기할 사람들 이번 주에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저의 마음은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전교인들이 다 함께 걷고 함께 극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련되는 것을 바라지만 각자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내가 아직 나의 육신의 시간표가 체력이 나의 정신력이 나의 영역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는데 억지로 갔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고 공동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저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성공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 극기를 체험하고 나니까 엄지사모한테 계속 혼나거든요. 다이어트 하라고. 네가 뚱뚱해가지고 못 걷는 거라고. 네, 여러분 뚱뚱한 것도 있지만 극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걷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가 왜 걸어야 하는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 낙동강 종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구역에서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미션이 있죠. 우리 구역에 주신 미션.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여러분들 구역의 렘넌트들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자서는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기도거든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역이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나? 나를 돌아봤을 때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어제 골로새서를 읽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너희를 위해서 싸워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안 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의 청년들, 대학생들, 렘넌트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그분들이 힘들어지지 않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구역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친구는 내가 진짜 뭘 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얘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렘넌트 교사들의 기도, 또 우리 구역의 중직자들의 기도, 구역장과 권찰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목회자들의 기도, 이 기도가 쌓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구역원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복입니다. 미스바와 에벤에셀, 하나님을, 참 왕이신 미스바와 에벤에셀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진짜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왕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또 다른 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이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회복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학교죠. 회복한 우리는 내가 그 회복한 왕을 누리고 그 회복한 왕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시간표죠. 회복, 누림, 전하라. 내 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왕,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왕들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 왕을 먼저 회복하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회복한 왕을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왕을 내가 내 안에 누리고 내 안에 누린 왕은 어떻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학교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다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왕의 권세.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그리고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왕을 회복하고 그 왕을 누리며 그 왕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성경 학교가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렘넌트들, 그 어린이들을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에 에베네스의 기념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